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 자라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베드로 후서 강의 마지막입니다. 자라가라. 어디에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라가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의 모습 가운데 온전함, 또한 믿음의 부요함, 풍성함,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모든 형편에서 더욱더 정말 안정적이고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사실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순교의 그런 핏값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모든 모습들 속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힘겨운 이야기, 피눈물 나는 이야기, 너무나도 마음의 무거움과 삶의 어려움들의 곤고함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곳에서 자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라가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의 스토리로 오늘 본문을 이어서 가보고자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게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이 말의 진정성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질문해 볼까요? 믿음의 선배, 후배. 자, 시간적인 개념으로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나요? 예,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는 단연코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제자임에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수제자다,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또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분명 베드로가 믿음의 선배였고요.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서 그 모든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후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한 사건이 있었죠.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 후서가 대략 AD 67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이 편지가 쓰여지는 당시로부터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은요, 한 15년 또는 1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책망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또한 그와 함께 온 사람들과 또한 그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파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갑니다. 빠져나가요. 뭐 화장실에 갔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도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할례파들, 할례파의 특징이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그런 막약함을 가지고 함께 한 가족으로서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할례파들이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비난과 책망을 받을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요. 외식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건만 어찌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당신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후배가 선배를, 그것도 초대교회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대면하는 가운데 책망하였다. 베드로는 책망을 받은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뭐야 이거 봐라. 뭐 이럴 일 아니겠습니까? 대략 이 일이 15, 16년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갈라디아서 2장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냐고요? 오늘 핵심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자라가라.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힘겨운 상황입니다. 속상한 상황이에요. 후배가 선배한테 대들면서 책망을 받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도 베드로는 자라갔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속상하고 불편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베드로의 지경을 더 넓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를 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동력자로서 그 사랑하는 형제 바울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므로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는지를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자라가라.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척척척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대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 바울을 향하여서 온 마음 다해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우리가 오늘도 가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 한 날, 그다음 복된 한 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자라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가운데서 자라가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편안하게 다 잘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자라갈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목요일 한 날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